다들 마가복음의 첫 문장 기억하시죠?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노릇하는 새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선포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전에 이 땅에서 왕노릇하던 자는 누구였을까요? 세상의 권세, 성경적 용어로 하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사탄이었습니다. 우리말로 마귀라고 하죠. 사탄과 마귀는 같은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삶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삶의 주도권, 통제권,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 삶의 권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갑자기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새 시대가 열렸다 했죠. 그 뒤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받으신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그 나라의 통치권을 어떻게 확장해가고 계신가, 이걸 우리는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 기준으로 바로 앞인 4장 35절에서 41절에서는 바다의 광풍을 잠잠케 하셨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죠. 그것은 자연에 대한 권세를 가졌다, 이걸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시는 이야기, 또 12년간 혈루증 앓던 여자를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질병과 죽음에 대해서도 권세를 가지셨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 사이에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는 겁니다. 예수께서 귀신에 대한 권세도 가지고 계시다. 이처럼 예수님은 대적의 점령하에 있는 인생의 여러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권이 확대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 이것이 3절부터 5절까지 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들도 보면 전부 다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가,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한 사람의 삶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는가. 처음 설명을 보면 그 사람이 무덤 사이에 거처한다라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무덤이란 우리같이 이렇게 땅을 덮어놓은 봉분이 아니고요. 그냥 바위에 굴을 판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서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무덤 안에 뭐가 있습니까? 그냥 썩어져가는 시체, 아니면 다 썩고 뼈만 남은 시체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 무덤이 이 사람의 취향에 딱 맞아서 그 안에서 살겠습니까? 이 사람 원래는 남들처럼 도시에 살던 사람입니다. 병행복문인 누가복음 8장 27절 보면 그 도시 출신으로, 이런 정보가 더 있어요. 그런데 꼭 그런 누가복음을 참고하지 않더라도 이 마가복음 이야기들을 쭉 보면 이 사람이 도시 출신이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예수께서 이 사람에게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이 모든 있었던 일들 이야기하라 했더니 그 사람이 하는 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데가볼리에 가서 이 말씀을 전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데가볼리, 이 데카라는 게 숫자 10을 의미하는 글이고요. 볼리는 폴리스, 도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동쪽 이방인 지역에 있는 10개의 큰 도시에 그 사람이 전했어요. 니네 집에 가서 전하라 했더니 그 도시에 가서 전한 겁니다. 원래 도시 출신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거주에 대한 주도권을 뺏겼어요. 귀신에게 그 주도권을 뺏기니 도시의 멀쩡한 집에서 살던 사람이 이제 저 밖에 무덤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3절과 4절, 쇠사슬로도 그를 맬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죠. 왜냐하면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그가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걸 그냥 보면 이 사람이 힘이 엄청 세고 아주 성질이 포악해서 그냥 다 자기 힘으로 그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쇠고랑을 깨뜨린 것처럼 보이는데,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특이합니다. 이게 전부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쇠사슬을 끊었다가 아니라 쇠사슬이 끊어졌다. 고랑을 깨뜨렸다가 아니라 고랑이 깨졌다. 전부 수동태예요. 이 사람이 능동적으로 자기 힘으로 끊고 깨뜨린 게 아니면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바로 귀신이 그 쇠사슬을 끊어줬다는 겁니다. 바로 귀신이 힘을 써서 그의 발에 차인 쇠고랑을 깨뜨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 포악하고 험상궂은 일들도 그 안에 있는 귀신이 다 한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질렀다 하는데요. 그러면서 돌로 자기 몸을 해쳤어요. 자해를 했습니다. 이것도 다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을 그냥 딱 붙들어 주관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죽이려고 한 거죠. 귀신이 이 사람 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는 것이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정한 영이 사람의 몸과 영혼 모두에 대한 주권을 다 빼앗아버린 겁니다. 그 결과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사탄의 목적이 원래 그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 그래서 사탄이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면 그는 반드시 죽습니다. 신약 성경에 두 가지 큰 예가 있는데요.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사탄이 들어가서 결국은 죽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렇게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 보세요. 아직 안 죽었어요. 귀신이 그렇게 이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데 아직 죽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귀신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귀신은 사탄의 졸개입니다. 그래서 아마 사탄보다는 능력이 좀 부족했나 봅니다. 죽지는 않았지만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엄청난 고통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처럼 고통받는 이방인, 이 남자를 구하시려고 바다를 건너 거라사 지방에 가셨습니다. 6절 보면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했다라고 하는데, 달려온 건 물론 그 사람이죠. 그런데 이건 역시 귀신이 주관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귀신이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온 것은 예수님 반가워서 그런 건 아닐 겁니다. 낯선 사람이 자기 영역에 침범을 하니까 겁을 주려는 목적으로 달려왔던 겁니다. 그런데 달려와서 보니 어이구,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못 알아보지만 귀신은 알아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그래서 넙죽 엎드려 절을 하며 큰 소리를 질렀다. 이게 뭐 엎드려서 하나님 아들 경배하는 그런 일은 아닙니다. 그냥 두려워서 굴복해버린 거예요. 7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라고 합니다. 귀신이 이런 반응을 보인 이유가 그 다음 8절에 나오는데요.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다. 그 말씀 듣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나오라라고 말씀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권세를 알기 때문에 이 귀신은 두려워서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귀신이 지금 예수님과 거래를 하는 것 같아요. 이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좀 어려운 이야기라 제가 잠시 후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9절에 괴롭히지 말아달라는 귀신에게 예수님은 이름을 물어보십니다. 이름을 묻는다는 건 네 정체를 밝혀라 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이 정체를 몰라서 물어보신 건 아닐 겁니다. 그냥 그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나 여러 사람들에게 어떤 상황인지를 알려주시려고 물으셨고요. 귀신은 그 예수님의 권세에 굴복해서 자기의 정체를 말합니다.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우리는 숫자가 많습니다. 라고요. 이렇게 귀신이 자기 정체를 그냥 그대로 밝히는 것은 그 예수님의 권세가 강하기 때문에 그에 굴복해서 자기로서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귀신은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버틸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옵소서라고 간구를 할 뿐입니다. 그리고 마침 옆에 보니까 큰 돼지 떼가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더 간구를 합니다.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그리고 예수님은 그 귀신의 요청을 허락을 하십니다. 그러니 그 군대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와서 옆에 있는 그 돼지 떼에게 들어갔다. 그 다음 이야기가 충격적이죠.
거의 2,000마리 되는 돼지떼가 그대로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려 바다에 빠져 죽었다. 그 돼지떼의 주인이 누구였을까요? 누군지는 안 나오니까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돼지떼와 관계 있는 건 아닐 겁니다. 자기 돼지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돼지들이 다 죽어버린 거죠. 그 들판에서 돼지를 치던 사람들은 그냥 일꾼인 거고요. 그 주인들, 누군지 모르지만 분명 그들도 도시에 사는 어떤 부자들이었을 겁니다. 이제 돼지 치던 자들이 도망해서 읍내라는 건 도시입니다. 앞에서 데가볼리 10개의 큰 도시 말씀드렸죠. 그 10개의 도시를 읍내들이라고 합니다. 또 여러 마을에 이 소식을 전했고요. 그러니까 그 도시에서 읍내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보러 옵니다. 도시와 마을에서 온 사람들 무엇을 보았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가 그냥 무심코 생각하면 아이고 이 사람들이 바다에 둥둥 떠있는 돼지를 보고 놀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본문을 잘 보세요. 15절 귀신 들렸던 사람이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두려워했답니다. 뭐가 두려웠겠습니까? 아무도 제어할 수 없었던 그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의 권세를 두려워했던 겁니다. 원래 그래요.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본 사람들은 다 두려워합니다. 경외심이라고도 하는데요. 여기까지만 해도 큰 문제는 없는 겁니다. 그 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16절. 이 사건을 처음부터 보고 있었던 돼지치던 일꾼들 있잖아요. 그들이 이제 막 보러 온 도시 사람들에게 두 가지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첫째는 귀신 들렸던 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 그걸 알려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만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셨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해줬죠. 둘째, 돼지에게 일어난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람에게서 쫓겨난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갔다. 근데 그 귀신 들린 돼지떼들이 다 갈릴리 호수에 빠져 죽었다. 요 이야기도 전해준 겁니다. 이제 이 두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여기서 떠나주세요 라고 강구를 한 겁니다. 그들은 귀신 들렸던 사람, 분명히 같은 도시에 옛날부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가족들을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이웃인데 그가 귀신 들려 그 고통을 당하다가 지금 온전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아요. 그 일을 해주셨다고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하지도 않습니다. 말씀만으로 귀신을 쫓아내신다? 와,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영접해야 되는데 영접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엔 오직 이 사람이 자기들 지역에서 계속 있다가는 더 큰 손해를 입을지도 모르겠구나 하는 그 걱정뿐인 거예요. 그렇게 그 사람들은 모든 이야기들 다 듣고 난 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이야기가 여기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런 이야기 듣고 나면 아마 다들 여러 가지에서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니 예수님은 그냥 귀신을 없애버리시지 왜 돼지떼들에게 들어가게 해달라는 그들의 간청을 들어줬었나? 이에 대한 답은 아주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귀신이 이런 말을 했죠.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예전에 사탄 마귀가 권세를 누리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날까지는 사탄 마귀, 그의 졸개인 귀신들, 이 존재들이 계속 살아서 활동을 합니다. 다만 예수님의 권세에 묶이게 되는 거죠. 이것을 귀신도 안다는 겁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의 권세가 자기들을 이기셨다. 그리고 마지막 때 최후의 심판의 때가 되면 자신들은 다 멸망할 것이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입니까? 아직은 그때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우리를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좀 더 자세한 설명이 좀 필요하죠. 여기 그런 말이 어디 나와 있냐?
어지간하면 제가 지금 마가복음 할 때 다른 마태, 누가, 병행복문 뭐 보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요거는 좀 중요하고 어려운 이야기라 어쩔 수 없이 마태복음 8장 29절을 좀 참고해야 되겠습니다. 주보에 실어놨는데요. 사실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있는데 그 중에서 마가복음이 제일 길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마가복음은 짧고 간단하게 핵심만 적었다. 근데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누가복음보다 거의 한 3배 정도의 분량으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마태복음 아무런 설명이 없는 중에 딱 요 한 말씀이 더 들어있어요.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까지 똑같죠. 근데 그 다음에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직은 예수님 당신이 우리 같은 이 조물애기들 멸망시킬 때가 아니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당신,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입니까?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는 표현은 이 신약 성경에서 종말론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관용구예요.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왜 그러십니까? 그런 의미인 거죠. 이 똑같은 표현이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의 첫 번째 이적인 가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이 있잖아요. 그 중에 4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머니에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요. 야, 이거 아들이 엄마한테 하기엔 너무 버르장머리 없는 말 같은데 이걸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버릇인가 하지만 그 다음에 이 말이 이어집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포도주는 예수님의 구속 사역과 관련이 있어요. 특히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피와 아주 상징적으로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포도주를 좀 내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직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릴 때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렇지만 내가 그냥 하나의 징표로 포도주를 만들어는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에 보면 하인들 불러서 물로 포도주를 그냥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본질적인 사역, 십자가에 달려 흘리는 피의 때는 아직 안 되었지만 내가 그냥 만들어는 드립니다. 요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관용적인 표현을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예수여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는 그런 표현으로 요약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오신 예수님은 이미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권세로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아직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멸할 때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사탄의 졸개인 귀신들이 아직 우리 죽을 때는 아니잖아요. 우리를 완전히 없애지는 마시고요.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계속 살게 해주세요. 그래라 라고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귀신들이 그 돼지떼 2,000마리나 되는 엄청난 돈이 되는 그 돼지떼를 죽이면 그 돼지의 주인인 도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거부할 것을 모르셨을까요? 예수님 당연히 아셨죠. 아시지만 그걸 허락을 하신 겁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도 이런 말씀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어지면 그걸 듣고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은 둘로 구별된다 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와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 오늘도 예수님의 복음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별하는 일을. 자, 여러분은 이렇게 바다에 빠져 죽은 돼지떼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한 주도권을 저렇게 지독한 귀신들에게 잡혀 있었구나. 그 사람은 얼마나 괴로웠을까? 저 돼지 2,000마리를 한꺼번에 죽여버리는 저런 귀신의 끔찍한 권세를 쫓아내시고 이제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게 된 저 사람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할까? 다들 그런 생각하시죠. 그걸 보고
아이고, 저 돼지가 돈이 얼마야. 꼭 저렇게 해야 되나? 예수님, 그냥 떠나가 주세요. 라고 거부한 사람들, 그들이 악한 겁니다. 괜히 그 일을 귀신에게 허락하셔서 이런 재산의 피해를 입히셨다라고 예수님을 얘기할 게 아닌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죄에 죄를 더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에서 회복된 그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께 자기도 함께 데려가 주세요. 제자가 되겠다. 뭐 그렇게 강구를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요청을 허락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19절. 집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셔서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20절.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 자기의 고향 도시에, 그 도시에 가서 사람들에게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은혜를 입은 자는 자기 가족에게 그 은혜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장 우선인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데가볼리라는 그 큰 여러 도시들에, 특별히 이방인들의 그 도시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그는 맡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순종했습니다. 이 마가복음 5장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이야기, 다른 분들의 설교 들어보면 대부분 이런 이야기를 강조해요. 예수님이 이 한 영혼도 귀하게 여기셔서 바다 건너 여기까지 오셨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방인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이렇게 사랑하신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요. 그건 좀 지나치게 감성팔이 같아요. 한 영혼 구하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데가볼리 전체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냥 유대 땅에서는 이런 식으로 누구 귀신 쫓아내고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 이방인의 땅 데가볼리 거라사 지방에는 그냥 오셔서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를 통해 예수님의 복음이 그냥 다 전파되도록 알려라 이렇게 하셨다고요. 한 영혼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지역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자, 이야기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자, 여기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봅시다. 돼지를 몰살시킨 그 군대 귀신들, 그들 이제 어디 갔을까요? 물속에 빠져 죽었어요. 죽었으면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나오겠죠? 그럼 그 호수에 있는 물고기들한테 들어갔을까요? 성경에 없는 거는 그냥 거기서 멈춰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하는 것은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하는가에 해당하는 거라 제가 좀 이야기를 더 갖고 갑니다. 이것은 저의 상상인데 아마도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강구했던 그 사람들에게 들어간 것이 아닐까. 또는 어쩌면 이미 그 귀신들에 사로잡혀서 자기들의 입으로 예수님 그냥 떠나가 주세요 라고 말한 것은 아닐까. 중요한 것은 사탄의 세력은 사람을 죽인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거부한 그들은 거듭날 기회를 던져버린 겁니다. 그들은 죄의 죄를 더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의 결과로 멸망하게 될 겁니다. 사탄이 목적을 이루는 거죠. 그들은 분명 자신의 뜻,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으로 그런 결정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게 다 자기의 욕망에 따르는 거거든요. 그런 재물에 대한 욕심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합니다. 사람을 재물의 노예가 되게 합니다. 자기가 그 재물을 더 가져서 자기가 재물을 다스린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재물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귀신의 종이 되는 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계략 중에 하나인 거죠. 앞서서 포악한 힘으로 한 사람을 죽이려 했던 그 귀신의 계획은 예수님 때문에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더 많은 사람을 죽이려는 그 다음 계획은 이걸 보니까 거의 성공한 것 같습니다. 세상이 이런 거예요. 세상은 중간이 없습니다. 사탄의 권세를 따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따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아니 내가 뭐 아직 예수님은 안 믿지만 그렇다고 내가 뭐 사탄의 종은 아니잖아. 그냥 지금은 내가 알아서 사는 중이야. 이런 거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따라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영생을 누리든가 아니면 사탄의 권세를 따라 사탄의 통치를 받다가 영원한 멸망을 당하든가 둘 중에 하나뿐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의 너희는 그때는 예전에 허물과 죄 가운데 있을 때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 권세 잡은 자,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이게 사탄이거든요. 우리가 그랬던 거예요. 지금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우리는 허물과 죄의 권세 안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그냥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 그런 개념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살았던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아담의 죄의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공중권세 잡은 자의 권세에 따라 살고 있습니다. 그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새 언약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안으로 옮겨지게 된 것뿐이죠. 그 사이에서 지가 알아서 사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갈릴리 동쪽 이 거라사 지방을 비롯한 데가볼리의 이 많은 이방인들도 분명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귀신 들려 고통하던 자기 이웃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았다고요. 또는 그 본 사람들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단 말이에요. 갈릴리 서쪽 유대 땅에서는 다른 이유로 앞으로 하실 일이 많아서 다른 사람들에겐 비밀로 해라 하셨지만 이방인의 땅인 이 갈릴리 동쪽에서는 구원받은 그 사람을 남겨두십니다. 집에 가서 네 고향 친구들에게 전하라 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따르는 것보단 재물을 선택하는 하나의 예인 거죠. 그것이 바로 그들이 그렇게도 끔찍하게 여겼던 것, 귀신에 사로잡힌 것, 그런 삶이에요. 재물을 붙잡을 때 귀신을 자기 안으로 들여놓는 겁니다. 그렇게 사탄의 권세에 매여서 멸망의 길로, 끝없는 고통의 길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의 반응을 보면 그들이 입 밖으로 내진 않았지만 마치 군대 귀신이 예수님께 했던 그 7절의 말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은 알겠는데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종말이 오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알아서 살게요. 귀신들이 했던 말 똑같은 걸 마음에 품고 아마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생각으로 세상을 살고 있는 건 아닌가. 교회 주일날 와서 예배는 드립니다. 11조도 합니다. 그런데 돈을 어떻게 벌고 주중에 내가 어떻게 쓰는지 이건 그냥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올라가서 어떤 명예를 누리고 무슨 일을 하는가? 요거는 그냥 간섭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네요. 내가 내 돈으로 어떤 물건을 사고 내가 내 시간에 내 돈으로 어떤 취미를 즐기고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인가? 이런 거는 내가 알아서 할 일 아닙니까? 심지어 나의 이 우울한 감정도 또는 내 안에 남아있는 옛 상처들도 지금 예수님과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가 감당할게요. 귀신이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권세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갖는 생각입니다. 내가 알아서 할 영역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따르든가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권세를 따르든가 둘 중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기본은 우리가 늘 그랬다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죄와 허물로 그렇게 살았던 게 우리의 기본이고 아직도 그 본성은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내가 알아서 중간에서 적절히 이런 개념이 없다. 사랑하는 필그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타락한 나의 판단으로, 연약한 나의 힘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건 어떤 영역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영역에서 그렇게 타락하고 그렇게 약합니다. 예수님의 권세에 따르든지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주도권을 넘겨주든지 딱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예수님의 기준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고통받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은 그 어떤 거대한 가치들보다도 생명 살리는 일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 예수님께 내 삶의 주권을 맡기고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모든 일에 그 예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그때서야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건전하고 건강한 삶. 그런데 어느 분야에서든 나의 욕심이 앞서면 우리는 그 즉시 마귀와 영적으로 거래를 하는 것과 똑같아집니다. 마귀와 거래를 시작하는 순간 모든 주도권, 우리의 모든 권세는 그냥 마귀에게 딱 넘어가요. 그리고 마귀의 뜻대로 끌려가는 겁니다. 아유, 저 귀신 들린 사람 어쩌다 저렇게 귀신 들려갖고 저 고생을 할까 하는데, 우리가 뭔가 하나에 선택하는 순간 우리에게도 귀신 들린 삶이 바로 시작되는 겁니다. 더러운 귀신들은 항상 우리의 약한 곳을 노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주어졌는데 그 은혜를 가로막는 게 무엇인가? 우리의 허물과 죄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이 앞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주어졌는데 라고 하거든요. 우리의 허물이 하나님의 은혜를 물리칩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로부터 좋은 것을 다 막아버립니다. 그 허물과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합니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은 원래 언제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풍성한 은혜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허물과 죄를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권을 예수님께 드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